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성읍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의 영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들 및 경건한 자들과 함께 토론하였고 시장에서는 만나는 자들과 함께 날마다 토론하였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중 어떤 이들도 그와 논쟁하였는데 몇몇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라고 하였고 다른 몇몇은 낯선 신들을 전하는 자인가 보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 오박으로 데려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우리 귀에 무슨 이상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고 싶다 하니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그곳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예배 대상들을 살펴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손으로 지은 신전들에 계시지 않으시고 또한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주신다. 그분께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하나로부터 만드시고 그들을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사는 때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는데 이는 혹시 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자 하면 그분을 찾게 하시려는 것이니 그분께서는 과연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인데 너희의 시인들 중 어떤 이들도 말하기를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다 했으니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사람의 기술과 생각으로 조각한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지금은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어 모든 이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듣고 어떤 이들은 조롱하였고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하였다.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니 어떤 이들은 그를 추종하여 믿었는데 그들 중에는 아레오바고 회원 디오니시우스와 다마리스라고 하는 여자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3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아테네 전도, 아테네 전도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6절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성읍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의 영이 격분하여. 자, 이 아테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헬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 당시에 철학이나 문학이나 또 예술이 지금 가장 발달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이 도시에는 우상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세상의 최고로 발달한 그러한 곳에서도 이 우상은 가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문화가 최고로 올라가면 그것으로 하나님까지는 다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 문화가 우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인간의 그 가장 고상한 것을 찾았다고 해도 완전히 인간의 갈증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고로 발달한 그 문화나 철학이나 예술이 사람들의 우상이 되곤 했습니다. 자, 그때
사도 바울은 영이 격분하여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중생한 사람이에요. 중생한 그러한 성도기 때문에 그 안에는 중생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 안에는 중생한 영과 이 육신의 부패성이 항상 내적에서 싸워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중생한 영이 격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육체의 부패성을 제거하고 이 중생한 영이 승리하는 그런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17절.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들 및 경건한 자들과 함께 토론하였고 시장에서는 만나는 자들과 함께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토론을 좋아해요. 토론하는 것.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이, 헬라인에게는 누가 같죠? 헬라인과 같이 지금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회당에서는 누구랑 토론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경건한 자들,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만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도 토론하고 시장에서도 토론하고, 이걸 다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도. 사도 바울은 쉬지 않았어요. 아주 바빴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자,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나 보겠습니다. 18절. 18절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중 어떤 이들도 그와 논쟁하였는데 몇몇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라고 하였고 다른 몇몇은 낯선 신들을 전하는 자인가 보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이었다. 자, 지금 회당에서 두 학파를 만납니다. 그 학파가 무슨 학파하고 무슨 학파예요? 에피쿠로스 학파,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는 누가 세웠을 것 같아요? 에피쿠로스가 세웠겠죠. 에피쿠로스가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세운 학파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신론, 신은 없다. 신이 없으니까 향락주의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행복은 향락이다. 그게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유물론적인 그런 경향으로 빠졌습니다. 또 다른 학파, 스토아 학파는 누가 세웠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논이 세웠어요. 제가 한번 헷갈리게 한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에피쿠로스가 세웠고 스토아 학파는 제논이 세운 학파입니다. 자, 아까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이 없다고 주장했으니까 무신론이죠. 근데 이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이라는 것은 모두 다 신이다. 다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이 없다. 스토아 학파는 모두 다 신이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무신론,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 그러니까 아까는 신이 없다 그러니까 향락주의로 빠졌죠. 근데 이번에는 모두 다 신이 되니까 도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도덕적으로 합당하게 살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학파가 스토아 학파예요. 비교가 잘 되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무신론이니까 향락주의, 신이 없으니까 향락으로 빠지고 이 스토아 학파는 모두 다 신이니까 도덕적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학파예요.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또 스토아 학파와 지금 만나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이 논쟁을 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논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무신론, 하나는 범신론,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뭐라고 했냐면은 말쟁이. 이 말쟁이가 무슨 말 하는가 보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도 모르고 부활을 모르니까 낯선 신들을 전하는 자인가 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바울한테 접근을 했습니다. 자, 바울은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19절에서 20절. 19절 그들이 그를 불러 아레오바고로 데려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우리 귀에 무슨 이상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고 싶다 하니. 여기 아레오바고는 언덕 이름이에요. 아테네에 있는 언덕 이름인데 그곳에는 고대로부터 그 재판소가 있었고 또 그 건너편에는 거대한 신전이 있다고 합니다. 좀 직접 저는 그 아테네에 가보지 못했는데 거기 가보신 분들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언덕 위로 지금 철학자와
군중들이 바울을 붙들고 지금 데려갔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교리가 무엇인가 지금 들으려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배우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새로운 교리, 새로운 것이 뭔가 따라간 것뿐입니다. 21절.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그것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자,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최고로 지금 문화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최고라고 생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 갖고는 놀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아테네 사람들과 모든이라 그랬네요.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또 그곳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신지식 이런 것들만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노동이나 뭐 그렇게 일하고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는지 새로운 철학이 없는가? 새로운 사상은 없는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22절, 23절.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예배 대상자들을 살펴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자, 바울이 지금 언덕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테네 사람들아,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니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종교심이 다 많아요. 종교심이라는 것이 올바른 대상을 찾으면은 신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잘못된 그러한 대상을 찾으면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전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다. 바울이 이렇게 두루 다니다 보니까 이러한 제단도 보았어요. 자,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것을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모든 것을 논리정연하게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24절.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손으로 지은 신전들에 계시지 않으시고 또한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친히 주신다. 지금 섬겨야 될 대상을 찾지 못하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냐 하면 먼저 창조자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전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그런 신전, 거기에 가서 아무리 제사를 하고 아무리 거기 가서 복을 빌어도 소용없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는가?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연장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어때요? 생명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 연장 못해요. 아무리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시간, 그 초가 되면은 생명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또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또 연장되고, 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 또 뭐라 그랬습니까? 호흡, 그 다음에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재물은 어때요? 재물 얻을 능력은 누가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밤낮으로 뭐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또 재물 얻을 능도 주시는 겁니다. 26절. 그분께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하나로부터 만드시고 그들을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사는 때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는데,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라고 합니다. 대표성. 예수님은 누구의 대표예요? 택한 백성의 대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 예수님은 택한 백성의 대표. 그래서 아담이 범죄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된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의를 이루셨는데 그것은 택한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택한 백성들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의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사는 때를 정하셨다고 했어요. 사는 때, 그 다음에 거주지도 정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정하신 대로. 우리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 계세요? 시골.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골에서. 시골에서, 어디가 시골인지 몰라요? 시골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시골이라고 그래야 되나? 도시, 네? 농사 짓는데. 농사 짓는 데서 올라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농사 짓는데. 얼마 없네요. 예. 자, 시골에서 있다가 왜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올라오게 하니까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오고.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괜히 올라왔어요? 아니죠. 예. 하나님이 도시로 가라 하면 도시로 가는 거고, 또 요새 보면 또 다시 또 시골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대도시 살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시골로 가는 사람도 있고. 자, 하나님이 때와 또 거주할 곳을 정해놓으신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이사하면 안 돼요. 마음대로 이사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이전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 듣지 않았어요? 예배당 가장 가까운 데가 좋아요. 예배당 가장 가까운 데. 예, 가까운 데로 이사 오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좀 멀어도 하여튼간 우리가 신앙 중심, 항상 모든 것을 믿음 생활하는데 첫째로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모든 국가들의 국경, 경계, 이것도 하나님 다 정해놨다고 했어요. 27절. 이는 혹시 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자 하면 그분을 찾게 하시려는 것이니 그분께서는 과연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신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자 하면 그분을 찾게 하시려는 것이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이것을 자연은총이라고 그래요. 자연은총. 자연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자연은총. 근데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셨다. 세상 창조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밝히 드러나 있다. 자연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또 보세요. 세상 창조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었으므로. 자연은총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런데 왜 자연은총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로 어두워진 거예요. 만약에 죄가 없었으면 자연만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흑암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봐도 믿지 않는 사람이 보는 자연은 아름답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자연이 안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아름답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근데 믿는 사람이 바라보면 어떨 것 같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님의 세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참 아름다워라. 거기까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세계는 몰라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아름다워라까지만 알았다가 예수 믿으면 주님의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 그래서 특별 은총이 없으면은 주님의 세계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자연 은총으로 뭐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구원에까지는 이르지 못해요. 주님의 세계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소부재, 전지전능.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데,
이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건 조직신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내재성이라 그래. 내재성. 초월성은 우리를 뛰어넘는 것.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내재성.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성과 내재성을 다 갖고 계십니다. 28절.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에 너희의 시인들 중 어떤 이들도 말하기를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다 하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데 여기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이 시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의 시인들. 그 아테네에는 시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철학자 또 예술가 시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인들 중 어떤 이도 뭐라 그랬냐 하면은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다 하고 그 시에다가 적어놨나 봐요. 그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기록에 의하면 주전 3세기경에 길리기아의 시인 아라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라터스의 시 메노메나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이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전 3세기경에 이런 시인이 그 메노메나라는 시에다가 그분의 자손이라는 것을 표현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서 이와 같이 시인의 시까지 인용한 걸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이 복음을 좀 이렇게 전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아라터스의 시에서 그분의 자손은 우리 이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 하나님 자손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들 신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이 본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손, 그것을 연결시켜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친숙한 그러한 시인도 얘기하고 또 시도 얘기하고 근데 이 결과적으로 이것은 복음 전도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게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29절.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사람의 기술과 생각으로 조각한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의 자손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 사람의 기술과 생각으로 새겨 만든 우상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지금은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자, 알지 못하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이방 족속이 구속의 도리를 알지 못하던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다고 했는데 이 눈 감아 주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버려 뒀다는 게 내버려 뒀다. 우리 눈 감아 준다는 게 그런 뜻 아니에요? 한 번만 눈 감아 달라. 그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복음이 이방에까지 전파된 시대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방에까지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각처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바울 자신도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지금은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으니.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명이 뭐냐면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회개하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했어요.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세례 요한도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회개하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는 회개와 믿음 두 가지가 동시에요.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31절.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통하여 세상의 의로 심판하신 날을 정하시고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어 모든 이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다. 정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의 심판날을 작정하신 것,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증거로 삼는 거예요. 이게 믿을 만한 증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뭘 버려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게 돼 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어떤 시인의 얘기도 하고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그 다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을 전파한 다음에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32절에 33절 32절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듣고 어떤 이들은 조롱하였고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하였다. 바울이 그들을 가운데서 떠나니 자,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롱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다시 듣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좀 희망이 있어요? 다시 듣겠다는 사람은 좀 희망이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다시 듣겠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다시 복음을 전해주고 또 질문하는 거 있으면은 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좋습니다. 34절 어떤 이들은 그를 추정하여 믿었는데 그들 중에는 아레오바고 회원 디오니시우스와 다마리스라고 하는 여자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자, 아테네 전도의 결과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아테네 전도의 결과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어떻게 보면은 실패죠. 믿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성공이에요. 그러한 곳에서 몇 명이 믿는 것은 또 하나님의 큰 은혜죠. 네.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이들은 바울을 추종하여 믿었는데, 자, 바울이 상당히 조리 있게 설명을 하고 또 열심히 또 시인 또 인용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 토론도 하고 논쟁을 했지만 그 결과는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또 조롱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다시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죠. 남자 여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디오니시우스. 아레오바고 회원 디오니시우스. 그 다음에 여자 이름은 뭐예요? 다마리스. 자,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자, 그래도 이 두 사람을 얻은 것은 큰 유익이 있지만, 그래도 아테네 전도에는 많은 열매는 맺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 지혜 있고 현명한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여요. 내가 지혜 있다, 현명한 자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많고 또 문화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뛰어난 사람이 많으니까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이. 그래서 이 지금 아테네에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이 지혜 있고 현명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왜 거기에는 열매가 많지 못했는가? 듣는 사람들이 인간의 지식으로 들어서 그래요. 인간의 지식. 이 십자가의 도는, 복음은 선포에 그래서 선포. 인간의 지식으로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또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거기서? 질문하면 질문에도 아마 대답 잘해줬을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의 지식으로는 사람의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영에 대한 거예요. 영에 대한 거. 육신의 그저 우리의 지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을 살려내는,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15절.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네,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영을 살려내는 거예요. 영을 살려내는 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 계시, 이것을 믿음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전체를 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것은 내가 안 믿어진다 빼고, 어떤 것은 믿어진다 믿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믿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빼면 안 돼요. 더해도 안 됩니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테네에 왜 이렇게 그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는가? 바울이 그 아테네 사람들의 지식 수준에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우리 예배당에는 여러분들이 모여요. 그래서 이 설교할 때 좀 이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한테 맞추려고 무슨 철학자 얘기도 하고, 또 아주 막 고상한 그런 사자성어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정치면에 있는 거, 사회면에 있는 거 신문 좀 많이 이렇게 외워가지고 나가지고 얘기하면 되게 유식해 보이겠죠, 제가? 얼마나 유식해 보이겠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철학자 얘기하고 신학자 얘기하고 뭐 얼마나 그런 거 하면은 야, 목사님 공부 많이 했구나. 그걸로 된다는 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겪은 거예요. 여기에는 성경 말씀만 선포합니다. 성경 말씀. 또 저는 또 잘 몰라요. 그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성경 말씀만 전파하게 이렇게 또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려운 말도 잘 모르고 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만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영을 살려냅니다. 또 공고한 심령을 소성케 합니다. 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데 유익하고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래서 이 전도자 또 설교자는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많은 그러한 철학자들과 또 많은 그 똑똑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했겠습니까?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침내 깨달은 게 무엇인가? 다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모두 찾아보세요. 모두.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다 찾으셨어요? 자, 나는 시작.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아니구나. 세상 지식, 철학, 뭐 어떠한 방법으로도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아테네에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것은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한번 겪어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세상 지식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책을 읽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뭐 다 해봤는데 안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된다. 십자가만 전하면 된다.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이 많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도 나의 말과 나의 선포는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한 것이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실패합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건 좋은데 믿음으로 연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전체를 다 믿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게 영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성경책이 제일 많이 팔렸는데 성경책을 읽는다고 해서 다 유익한 건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으로 그냥 읽으면은 그건 도움이 안 돼요.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중생한 자가 읽어야 유익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그 성도가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바울이 아테네 전도에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실패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뭐만 자랑해야 된다?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고 고린도 가서 전도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많은 열매 아테네에서 맺지 못했는데 그것도 합동해서 뭐가 됐어요? 유익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것도 합동해서 유익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바탕이 된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이 배운 많은 지식과 또 철학과 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토론하고 논쟁했는데 결국은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다음에 다시 듣겠다 그러고 믿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다 설명할 수 없고 또 지혜 있고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는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믿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강한 자가 되는 줄 알고 항상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러한 복음 사명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